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39절, 구약 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체인지 어머니의 발인 예배가 8시 30분에 있습니다. 8시 교회 출발하고 8시 15분에 어울림 아파트를 경유하게 됩니다. 네.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또 다른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놀랍게도 이제 푸른 초장에만 이제 있으면 좋을 텐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 때로는 그 정말 다리 하나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절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죽음의 골짜기 앞에 다가서게 됐을 때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죽을 수 있는 위협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양들이 그 절벽 가운데 갔을 때 목자를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까? 이 목자가 나를 설마 죽이려고 하나? 이 목자가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할까? 아마 이런 의혹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고난, 이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큰 죄를 범죄하였지만 주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 자체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심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게 놔두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정말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내가 정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예레미야 예가에 나타나는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내고 그냥 돌아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의문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대장암 3기로 판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냥 제가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며칠 뒤에 이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간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된 건가요? 아니 한 분씩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두 분 연속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또 잘 주관하여 주셨고 은혜 안에서 모든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양가 아버지가 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 중에도, 힘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그 마음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초와 낙심이 되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한 질문과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아예 죽여버리고 아예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빚어갈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왜 인도하겠습니까? 푸른 초장에는 양을 위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물도 풍족하고 풀도 풍족합니다. 뛰어다녀도 위험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든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한 걸음을 어떻게 딛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좌지우지됩니다. 내 생각을 믿고 그냥 나갔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양들이 목자의 지팡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죽음의 상황에서는 목자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도도 그 고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사망의 골짜기로 양을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목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푸른 초장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푸른 초장이 너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목자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고 이 목자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그 골짜기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나이다. 똑똑히 봐라. 이것을 양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고난과 고초를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아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아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고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그 고난을 넘어선 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고난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뛰어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고통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놓고 싶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과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끝끝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가장 좋으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한다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망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 벽을 만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를 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려놓는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는지 하나님께 의문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옴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짓밟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질문하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정말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지 정말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 공부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